이제 2022년 8월 1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신 정직한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세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요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요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고 그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님의 복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풍성히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서 오늘 이제 9절, 10절 이 성경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까지 있습니다. 꽤 긴 여정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해석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뜻, 여럿이 아니고 하나뿐임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뜻을 더 명백히 나타내는 다른 성구로서 밝혀야 한다.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모든 회의의 결론이나 옛날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교훈이나 영들을 검토하여 시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그의 판결에는 누구든지 순종해야 된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다시 어리석은 옛적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고 듣고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담임 목사로 세우신 강신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항상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전쟁과 난리의 소식으로 이 땅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수재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1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가 새롭게 생기는 질병의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숨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망 불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게와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결실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서글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서글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서둘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서둘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포를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주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9면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뉴스 화면입니다. 지난 수도권 물 난리 때에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반지하 주택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홍씨, 그리고 그 언니, 발달 장애인인 홍씨 언니, 그리고 홍씨의 딸, 나이가 지금 40대 여성, 47세, 48세, 그리고 아이는 13살입니다. 그러니까 딱 제 또래죠. 사망한 사건입니다. 홍씨 자매의 어머니는 74세인데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지금 화를 면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집을 마련해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강남 부자 동네니까 잘 됐다고, 더 비가 와가지고 집값이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악담을 합니다. 한심한 인간이죠.
어떤 사람들은 누구 탓이라고 서로 싸웁니다. 몇십 년을 봐왔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인데 누가 앉아있은들 그 비를 멈추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비 멈춘 사람 있습니까? 제발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할 때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구 탓이면 그 사람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 탓이면 때려잡으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하수시설이 확충됩니까? 아니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앞두고 정치적인 논리로 누구 탓이니 하고 싸우는 거, 그건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대하는 율법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중동 지역에서 실제로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자, 객과 고아와 과부. 객은 객 이러면 손님 객자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성경시대의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정해진 주소가 없이 떠도는 사람, 또 유대인 사회에 들어온 이방인. 원래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만 나간 게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 했습니다. 뭐냐면 이집트가 전쟁을 벌여서 그 전쟁으로 멸망시킨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우 나갈 때에 거기 붙어가지고 그냥 따라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객은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같이 힘써줄 친구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객이죠. 손님이죠. 꼬아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우리말 있지 않습니까? 꼬아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객입니다. 객. 또 고아.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지요. 이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지금도 사실 쉽지 않은데 2000년, 3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그야말로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이죠. 과부, 남편이 죽은 여자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 보십시오. 나오미.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친족들로부터 남 취급받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객과 고아와 과부는 공통점은 이스라엘 자체에서 분깃이 없습니다. 분깃이라 하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제비 뽑아 나누었는데 지금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땅을 자기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당장 아프면 도움 청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객과 고아와 과부, 공동체라는 민족 집단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랬습니다. 남 취급하지 말란 말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가 그들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랬느냐?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너네들만 이스라엘 자손이다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자 짠짜잔짠 자기끼리 다 해먹고 나머지는 따라 나왔는데도 찬밥 취급을 하면 그거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백성은 다 한 공동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민족 공동체를 형성할 때 기초가 되는 율법에서, 출애굽할 때 주신 율법에서 일찌감치 고아와 과부와 객을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공동체다 이거죠. 공동체 안에서 너는 유대파, 너는 이방파, 뭐 이렇게 갈라놓지 말라 이겁니다. 신약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이랬습니다. 그게 공동체다 이거죠. 17절에서 그들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가 뭐냐면 빚을 지면, 누군가가 빚을 지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갚아줍니다. 좋은 제도지요. 가족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지요. 근데 그 고엘이라는 게 확장이 돼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맞고 왔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친척, 그러니까 힘이 없는 친척은 필요 없고요. 그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서 원수를 갚아줍니다. 그것도 고엘입니다. 빚도 갚고 원수도 갚고. 그런데 고아와 과부와 객은 빚을 줘도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원수를 줘도 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눈물만 뚝뚝 흘리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뚝뚝 흘리는 상태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재판을 걸 수 있어요. 성문 근처에는 항상 그 부족의 장로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지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송사해 주시오 이러면 그 마을의 어른들이 그것을 재판을 해줍니다. 그런데 재판을 거는데 상대방이 자기 친척과 여러 사람과 돈을 동원해서 판결을 굽게 한다면 이 억울한 일을 재판까지 걸었는데 그냥 억울해서 눈물만 흘리고 참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이걸 재판까지 걸었는데 이 재판까지 걸은 일도 이렇게 굽게 한다. 그러면 이 억울한 일을 더 하소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절대로 그러지 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혹은 객과 고아와 과부가 무조건 송사해서 이기게 해주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그것도 있어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두둔하는 판결을 내리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객이 걸려있는 재판이라면 그들이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요즘 그래도 밥값 이상 가잖아요. 그 커피 한 잔을 하는데 네가 지금 마신 커피 값이면 아프리카의 저 학생 하나가 일주일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지나 마시지 말고 아프리카로 보내지 지도 커피 마셨으면서 극합니다.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부자 청년이 머리를 끌적거리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 앉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웃기만 하시고 대답이 없으시네. 신약 성경에 자주장사 루디아는 명품관 사장입니다. 명품관 처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공회원이고 부자인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팔아치웠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혹 빠뜨렸으면 야무지게 가서 그거 챙기지 말고 놔둬라 이거지요.
밭을 다 팔아갖고 그냥 처분해버려라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룻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 장면이 룻기의 제가 아는 한 그 선교사님, 중동에 계신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저 장면이 룻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주의 깊게 보는 사진입니다. 룻기에 보면 그래가지고 밭에서 쫙 거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거기서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모아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너희들 거둘 때에 이삭을 픽픽 던져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함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싹 다 걷어가지고 곳간에 꽉꽉 채워놔가지고 남은 알곡 하나까지 싹 옛날 우리 60년대 이때 막 수채구멍 밥풀도 다 씻어 먹는다고 막 그렇게까지 야무지게 챙겨올 필요 없다는 거죠. 감람나무 열매를 수확하고 돌아서서 야무지게 남은 한 개까지 쏙쏙 다 따가지고 온나? 아니고 포도원도 포도 수확하고 나서 남은 거 없나 싹 살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거 아니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자기 소유의 밭, 자기 소유의 감람나무, 자기 소유의 포도원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팔아치워라 아니고 자기 것 챙길 때에 그 사람들도 생각하라 이거죠. 아시겠죠? 집에 가서 지금 땅 문서, 집 문서 다 팔아갖고 교회 갖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챙길 때에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하면서 내가 풍요로운데 이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부엉하는 스포츠카도 사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걸 한번 생각하자는 거죠. 이 와중에 서울시는 수요일에 2022 서울 페스타라는 축제의 개막식을 했습니다. 수해로 인명피해가 난 시에서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불꽃 터뜨리고 축제를 했답니다. 이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겁니다. 뭘 기념하는 축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잔치가 그렇게 중요했는가? 풍악 울리는 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연예인 예약해놨고 폭죽 사놨으니까 취소하기 어려운 사정이겠지요. 돈 많이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저렇게 폭죽 펑펑 터질 때 그 축제의 와중에 열몇 가정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장례식을 합니다. 불꽃 펑펑 터지는 소리 속에서 장례식을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무슨 아크로 리버뷰 32평에 40억짜리 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 중에는 아마 빈소 차리기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슬픔에 공감해 줄 수 없이 축제하고 싶어 안달이 난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입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유대인들이 크게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셋 다 수확의 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보리 수확, 밀 수확, 그리고 최종으로 올리브와 포도의 수확을 다 하는 그 세 절기, 그때에 절기를 지킬 때에 와 이렇게 풍성한 수확하고 신나는데 지금 저 중에 있는 자녀는 그럴 수 있어요. 자녀는 그냥 부먹고 먹으면 되니까. 노비, 주일은 지금 잔치하고 배가 불러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노비는 배를 고프고 음식 차리느라 바빠 죽겠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밭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냐라 해가지고 땅을 안 줬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나누라는 거죠. 객과 고아와 과부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다 즐거워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절기가 되지. 6월절, 7절절, 초막절, 우와 거두었으니 풍성하다, 배불리 먹자, 우와 했는데 저 사람들은 좀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절기가 아니다 이거지요. 이 와중에 제가 이 와중에 하면 좀 섬뜩하죠. 이 와중에 이 뉴스를 봤습니다. 수해 복구를 하러 나선 국회의원들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사진 잘 나오게 비왔으면 좋겠답니다. 불난 집에 성냥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마이크 잡고 떠든다고 길을 막아가지고 주민 중에 그 납품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고 이 뭐하는 짓이냐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날 오후에 얼마나 의원들이 가서 고생을 했는지 복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한마디로 다 물거품입니다. 근데 저 망언을 주워 담는다는 무슨 위원장 하는 인간이 저거는 정말 잘못한 말이다. 따끔하게 뭐라 하겠다 해도 모자랄 판에 저 인간이 평소에도 장난기가 있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차라리 아니옴만 못했습니다. 괜히 와가지고 북새통 만들고 의전하느라 현장 복구에 지장을 혹시나 내리교회 여러분들이 높으신 나으리가 되면 재난 현장 이런데 재난 났을 때 가지 마십시오. 그냥 현장을 위한 격려금만 보내시고 괜히 그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나중에 높은 사람 됐을 때 뭐 불이 났다 이러면 불난 현장에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댁들을 이제 브리핑 한다고 그거 준비하고 뭐 그 다음에 오는 거 길 닦고 뭐 이러 한다고 현장 복구 인력이 지금 일을 못해. 높은 사람 돼도 그렇지만 소우나 그래서 안 한답니다. 사리 판단이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 복구에 지장을 주고 거기 가서 뭔 일을 얼마나 했나 모르겠지만 저렇게 말 한마디로 다시 사람 마음을 발개발개 찢어놓고 그랬습니다. 분명 저 중에는 교회 다닌다는 의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런 소리 했을 때 야 이놈아 그게 거기서 할 소리냐라고 따끔하게 뭐라고 그랬어야죠. 모르겠죠. 저 소리 한 건지 또 교회 다니는 인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 저 사진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할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 벽화인데요. 이집트 벽화인데 거기에서 지금 뭐 흙 파고 막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저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러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저거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힘들던 시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이제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의 간절하던 마음, 그때 배고프던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좀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할 때 배고프던 기억,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할 때 힘들던 기억,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할 때 얻어맞아도 하소연할 데가 없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노릇으로 사망이 운명이던 그 시절, 그걸 건져서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서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얼마나 되면 여유가 있을까요? 집에 현찰에 50억이 굴러다니면 여유가 좀 생길까요? 지금 집에 1,000원 있는데도 여유를 안 만든다면
나중에 100억이 굴러다녀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지키면 되느냐? 항상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자녀라고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몇 번 멸망했습니다. 멸망이라는 건 싹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그토록 책망했던 이야기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을 제사장과 관원들이, 귀족들이 쥐어짜서 돈을 걷어서 그걸로 자기네들이 보석을 치렁치렁 걸치고 명품을 사고 그렇게 사치를 하고, 평민들은 또 빈민들을 더 압제하고, 아니 더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쥐어짠대요. 그렇게 압제하고 무시하고 일 시켜놓고 돈 안 주고 떼먹고, 그래서 그게 온 유다 왕국이 지은 죄다, 이걸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양과 소를 바치고, 돌아서서 우상에게 제물 바치고, 돌아서서 자기가 일 시켜놓고 품삯을 안 주고, 그 품삯들이 하나님께 소리 지른다 그랬습니다. 그거 받아갖고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고, 집에 있는 가족들 배고픈 거 밥 먹여야 되는데 그거를 안 줬다. 큰 죄 받을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세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맨날 제사 소, 양 바치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성전째로 밀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 양과 소와 제물을 바치고 돌아서서 우상에게도 제물 바치고 가난한 사람 짓밟는데 그게 뭔 번제 화목제입니까? 그냥 불장난이지. 제사를 안 지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기 싫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2020년 통계에 5만 5천 개라 그럽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 교회 5만 5천 개. 2021년에 편의점 4만 8천 개.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교회예요. 근데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게 교회인데, 교회 중에서도 목회자 생활도 안 되는 교회도 수두룩빽빽합니다. 85%의 목회자가 그 기초 그 생활비 100% 밑으로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2랩돈으로 생활비 전부를 저렇게 헌금할 때에 뒤에 있는 화려한 건물에는 금칠을 하고 하얗게 빛을 내가지고 화려하게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양을 보았을 때 아이고 그래도 성전 화려하면 됐지 하고 돌아섰느냐? 아니요. 다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무너뜨려질 것이다.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안 쉬고 모여서 예배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5만 5천 개니까 별의별 교회 다 있겠지요. 교회가 5만 5천 개나 되는 나라에서 아직도 반지하에서 침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돔이나 고모라나 다 똑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소연할 데가 없이 힘없고 어려운 자들, 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신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들이 다 구약이에요. 아, 구약이니까 그 폐해진 거 아닙니까? 신약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신약시대 말씀입니다. 지켜야 되는 건 맞죠? 일단 내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는가 돌아보고, 혹시나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아서 또 지도새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도 모르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힘든 분이 있는가, 내리교회에 그렇게 힘겨운 분이 없다면 우리 주변에 또 그런 분이 있는가 살펴보고,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그래서 밭을 거둘 때에 아니면 포도를 거둘 때에 감람을 거둘 때에 그때에 그들을 돌보는 것이 신구약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제가 2019년 말에 개인적으로 좀 힘든 게 있었는데, 그때 많은 친구들이 기도해 줄게,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저 호주에서, 미국에서 다 기도해 줄게, 전 세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은 계좌 불러라 이랬습니다. 참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때는 계좌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또한 행복하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항상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슬픈 일들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5천 개라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힘겨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